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33번째 마지막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제가 33번이나 설교를 한 걸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든 설교를 다 넘버링을 합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모든 넘버링을 다 하고, 저는 매주 이제 설교를 남기니까 모든 넘버링에 다 하고, 히브리서는 몇 번 설교를 했으며 이렇게 다 남깁니다. 이게 딱 제가 보니까 33번째 넘버링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 33번째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죠. 한쪽으로만 가면 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는 구약 설교하고 한 주는 신약 설교를 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죠, 이제 10년을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 하는데 1년에 52주니까 33번을 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도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여호수아 설교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1년 반을 넘겠더라고요. 1년 반. 그러니까 1년 반을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쭉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웬만하면 특별한 주제 설교를 잘 안 하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그런 몇 가지 절기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주제 설교를 잘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주제 설교를 하면 목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계속.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매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좋지만 하다 보면은 자꾸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 자체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풀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인간적인 말은 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대신에 강해 설교의 단점이 있어요. 주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을 세게 만질 수 있어요. 사랑합시다! 집사는 요즘에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막 찔리죠. 근데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알아서 들으면 터치가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 하나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성경 이야기, 성경 공부처럼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듣는 이들의 귀가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는 굉장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성경 이야기 했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1년 반을 달려왔는 이 강해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벌써 또 성경 한 권을 마쳤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보시죠.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름이 여호수아서인데 주인공이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끝이 뭘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죽음,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희한하게 요셉 뼈를 갖다 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제사장 엘라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걸로 나눈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해도 돼요. 먼저 해도 되는데 물론 시간대별로 하기 위해서 배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고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혔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400년이 한참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갖다가 이장하는 이야기예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이장한 이야기예요. 마치 오늘로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의 뼈를 이장함으로 모든 게 맞춰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00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뼈를 이장함으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요셉의 뼈가 애굽이 아닌 세겜에 묻힌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을까요? 원래 요셉의 뼈는 어디에 묻혀 있어요? 애굽에 묻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이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게 중요해서 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갖다가 이 가나안 땅의 무덤으로 여호수아가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맞춰진 거예요.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약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복으로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의 상징이에요? 복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얘기입니까? 막 젖이 흘러요? 예, 막 그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어미 젖을 짰는데 막 젖이 막 잘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먹고 토실토실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꿀은 뭐예요? 꿀. 그들이 중요하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거는 자연에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꿀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상징적인 거예요. 마치 한국으로 따지면 벼와 소가 풍성했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벼와 나락과 알곡과 소가 풍성했다 뭐 이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벼가 풍성하면 뭐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벼농사를 안 지으니까. 유대인에게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풍성한 땅 가나안.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가나안 제가가 있잖아요. 왜 그 이름을 가나안 제가라고 지었을까요? 풍성한 거의 상징인 거예요. 복의 상징인 거예요. 잘됨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복의 상징이고 언약이 성취된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로 이 표현하는 거, 예표하는 게 있죠.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건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곧 나중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갔다, 죽음을 맞았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례 그 찬양 잘 골라야 돼요. 요단강 건너 만나세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죠. 그거 어디 가자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자는 얘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지금은 목사인데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끝성으로 이제 지휘자가 노래를 픽업 해가지고 하는데 교회 찬송가 중에 얘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나니까 마지막 성으로 끝성으로 그걸 했대요. 그날 아침 거기서 수년을 그거 했대요. 그 나중에 자기가 신학을 하고 있어서 생각을 했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 한 주간 동안 다 돌아가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봐. 돌아가시는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 돌아가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무슨 마카송을 그런 거를 골랐어? 그게 요단강 건너,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 그날 만나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천국을.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말하는 게 약속의 땅이지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싸우면 너 요단강 건너가고 싶냐? 뭐 이러고 천국 같다는 의미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다와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유다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는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왜 유다와 요셉에게로 가요? 이제
두 지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미리 아시면 좋아요. 유다와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유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유다와 요셉에게 같이 흘러가요. 요셉에게 호를 주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큰 위대한 종이 나중에 두 명이 나오죠.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굽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무슨 지파?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두 줄기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복의 연장선 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로 흘러간다고요? 요셉과 유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 이제 요셉으로 흘러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요셉에게 흘러갔던 복의 역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복의 역사가 지금 흘러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 지파가 그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가 예수, 구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고요?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에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가 돼서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땅인 요단강을 지나서. 이때 여호수아가 자기 가문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뼈를 세겜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 여호수아가 이룬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 죽었다고요? 이집트에서 400년 전에 죽었어요.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이지만 그 뼈를 다시 찾아서 약속의 땅에 묻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렸던 복의 가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 가문인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내가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세겜에 이제 요셉의 뼈를 묻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유다로 다시 유다 지파로 흘러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사기에 등장하죠. 네, 거기서 이제 당시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 셌는데 유다 지파랑 빵 부딪혀가지고 이제 한번 에브라임 지파가 확 망하는 사건이 사사기에 등장하죠. 그 이제 제가 사사기 때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확 지파가 뒤집어 역전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왜 세겜이냐? 왜 요셉의 뼈를 하필이면 세겜에 묻었을까? 사실 아브라함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이 있죠.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이름이 뭐예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냐하면 400년 뒤에 얻을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헷 족속 중에 에브론 땅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무덤, 굴을 하나 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굴 속에 자기 아내를 넣고
이게 마치 시간의 통로 같은 거예요. 또 자기가 죽고도 어디요? 그 굴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기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고요?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레아가 먼저 죽죠. 레아도 들어가고, 나중에 누구 들어가요? 야곱도 묻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 거기에 묻혀요. 그러니까 조상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조상들의 가문인 막벨라 굴에 요셉을 묻지 않고 왜 세겜 땅에 묻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온 거는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마지막에 끝날 때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창세기 50장의 가장 마지막이 요셉의 유언과 요셉이 어떻게 죽었다는 걸로 끝나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가문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계속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앞으로 400년 뒤에 우리가 이 땅에 나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나가게 될 텐데 나갈 때 꼭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몸을, 내 시체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해라. 절대 너희가 그냥 가면 안 돼. 그날 정신이 없을 거야. 막 난리가 날 거야. 왜냐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날 거야. 절대 너희가 잊어먹지 말고 뭐를? 꼭 내 해골을, 뼈를, 내 몸을, 시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그게 뼈가 남을까요?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뼈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400년이 지나도 요셉의 뼈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미이라예요. 미이라. 애굽은 어떻게 해요? 미이라로 장을 하죠. 요셉이 400년을 넘어도 그 뼈가 부식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은 미이라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50장 26절 보시죠. 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뭘 넣고?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뭘로 죽었어요? 미이라로 죽은 거예요. 미이라 된 거예요. 머미, 미이라, 머미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이라로 있었기 때문에 400년 뒤에 지나도 왜냐면 그게 이제 이집트의 당시에 장래 풍습이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야곱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야곱도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야곱도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으니까.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야곱은 미이라로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딱 답을 하실 텐데 야곱도 미이랍니다. 야곱도 미이랍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뭘로 처리해요?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란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향 처리하는 데만 성경을 보면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왕한테 말해가지고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사실은 막벨라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7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몸이 썩지 않은 거죠. 왜요? 야곱의 몸도 미이라거든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막벨라굴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장례터를 안단 말이죠. 그럼 그의 후손들도 알아요. 그러면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하지. 사실은 요셉은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막벨라굴이 아니라 왜 세겜에 묻혔을까? 왜 세겜에? 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자,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언약을 한 곳이라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땅을 샀다고 돼 있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에서 그 당시에 추장이었던 그 지역 추장이었던 하몰에게서 그 땅을 사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서 그 자손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곳에 갔을까요? 물론 야곱은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거기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언약을 한 곳이라서 가나안 땅의 중심이고 평야라서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가문이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은 이유, 다 이유가 있어요. 이곳은 이미 야곱의 축복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나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가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큰 아들이 누구? 므낫세와 둘째 아들이 누구?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사람에게 두 팔이 있죠. 어느 팔이 중요할까요? 오른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말할 때 오른팔이잖아요. 영어로도 그래서 right hand라고 그러죠. left는 뭐예요? 뭔가 치우쳐져 버려진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오른쪽이 옳아요. 오른쪽으로 밥 먹고 왼쪽으로 밑 닦고, 지금도 유대 이슬람 계열 가면은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은 안 쓰잖아요. 두 손 쓰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손을 씻고 밥을 먹어도 왼손은 안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왼손은 밑 닦는 용이지 오른손으로 밑 닦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항상 귀해요. 축복할 때 오른쪽이 장자, 왼쪽이 차자예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큰 아들은 오른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둘째 아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눈이 많이 나빴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대요?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요셉이 좋아했대요? 싫어했대요? 굉장히 싫어했대요.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되버리면 뭐가 발생할까요? 싸움이 발생하죠. 이렇게 되버리면 싸움이 발생해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족장이 장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족장이 장자권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 같은 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장자권이라는 개념은 당시에는 뭐예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문의 재산의 7, 80%를 장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장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집에 돈이 많아. 근데 스무가 집안의 유산의 80%를 가져가야 돼. 근데 갑자기 아빠가 이제부터 명예에게 80%를 주겠다. 그러면 스무는 기분 좋아 나빠? 열받지. 지금 야곱이 한 행동이 딱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집안에 뭐 싸움 낼 일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잘못 보셨습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하더라. 그래 버립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축복하는지 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크게 될 걸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가문은 야곱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파가 되고 복을 받는 건 다 누구 덕이에요? 야곱 덕이에요. 그 에브라임 가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축복의 가문으로서 굉장한 그 야곱에게 좋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예언은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하는 축복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그 사건 뒤에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도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1절 뒤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뭘 주겠으니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때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직접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거다? 다른 사람의 게 아니라 바로 네 땅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복이 지금 요셉과 에브라임 가문에게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가문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막벨라 굴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게 한 겁니다. 요셉이 그 죽은 지가 41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세겜의 묻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년이 지나서요?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나 때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자손의 때라도 400년이 지나서라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작년에 해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시험 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때에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뭘 사요? 막벨라굴을 사서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말하는데 이삭도 그거를 붙잡습니다. 근데 이삭도 안 이루어지죠. 야곱에게 던져줍니다. 야곱도 그걸 붙잡죠. 근데 안 이루어지죠. 그걸 누구에게 던져줘요? 요셉에게 던져줍니다. 요셉이 그걸 붙잡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셉이 유언하죠.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나 꼭 데리고 가. 그리고도 몇 년이 더 지나요? 400년이 더 지나요. 그의 그 가문의 자손까지 내려와서 결국 누가? 여호수아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우리 조상의 조상인 그 요셉의 뼈를 갖고 나가서, 그것도 막벨라굴이 아닌 어디요? 야곱이 그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세겜 땅에 그 약속의 언약을 기억해서 묻는다 이 말이죠. 이게 신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는 똑같이 누구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붙잡아서 죽은 우리의 몸이라도 파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소망을 붙잡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